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3일차 통화에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신앙의 단위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요. 그리고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당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죠. 예배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은 왜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순간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이 흔쾌히 드러나고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 있어 그 믿음과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며 왜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 성모의 노래라고 불리워집니다. 성모, 거룩한 분의 어머니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나의 노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가나의,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또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 운동지방에서 아이가 없다는 건 그 여인에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앞으로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웃을 일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의미밖에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이 동굴과 같은 빠져나갈 수 없는 흑암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져 버린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암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던 여인이 갑자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뻐하며 노래하고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의 이와 같은 노래는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한나와 같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나의 노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체감적으로 닿지 않으시겠지만 한나의 불임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의 인생이 결국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 농담처럼 이야기하듯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억만 돈을 주고 자신에게 그 한없는 남편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한나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인생 자체가 좌절이고 실패고 낙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반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은 그냥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오늘 2장 1절 말씀의 핵심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대요. 여호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외부적인 강력한 무엇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심령을 바꾸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인데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한나가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나의 노래를 또 다른 제목으로 부르는데 한나의 노래를 뿔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10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뿔의 노래예요. 여기서 한나의 높아진 뿔을 기뻐하여, 그리고 10절에는 그 뿔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됩니까? 메시아의 뿔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뿔은 가치와 위엄, 능력과 권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뿔이 높아졌다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나의 그 가치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그 한나가 자신의 뿔이 높아짐을 통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불임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아이를 품에 안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박해받던 백성이 억압을 벗어버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나의 뿔이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부르짖음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10절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뿔 또한 어떻게 높아질 거라고요? 메시아의 뿔 또한 여호와의 일하심과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그 메시아가 여호와를 신뢰함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의 뿔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믿음과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어야 믿음과 신앙이 탈선하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 여인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하시고 불임이었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안겨다 주시고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놓여져 웃을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사라진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이에요. 한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과연 한나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을까? 한나의 뿔과 메시아의 뿔이 여호와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면, 그 여호와가 한나의 뿔을 높이고 메시아의 그 뿔을 높이시는 분이시라면, 한나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 또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반드시 높여주실 겁니다. 2절로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앞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여호와 외에 뭐가 없어요? 그와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로 10절 보십시오. 8절로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쟁터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땅에 기둥들을 세우시고 그 위에다가 세계를 건설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여호와 외에 거룩하신 분이 없고 다른 이가 없으며 그와 같은 반석도 없고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사람이 없으며 게다가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가 하면 땅에 기둥들을 세우고 그 위에 온 우주 만물을 건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부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고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을 하늘 우레로 치시는 분이시기에 감히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여호와가 한나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이런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나의 뿔과 다윗의 뿔과 그 메시아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으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는 모든 좋은 환경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좋은 남편이 있었죠. 집안에 재물도 많았어요. 이 엘가나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편조차도, 그 엘가나,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조차도 한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걸어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그분 같은 반석도 없고 땅의 기둥들을 세우시고 그 위에 세계를 건설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을 하늘 우레로 치시는 분.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와 편먹기로 마음먹은 자죠. 나는 하나님 편이 되기로 굳은 결심과 굳은 다짐을 하고 그 한나가 하나님 편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정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한나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앞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런 절대적이고 전능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한나의 뿔과 다윗의 뿔과 메시아의 뿔을 높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의 그 뿔을 높이십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사무엘서를 해석하면 해석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4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한나의 뿔과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4절로 8절 말씀 나오는 데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7가지 실제적인 예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듭너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에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7가지 순례의 핵심에는 뭐가 깔려져 있어요? 그 배경으로 뭐가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7가지 실제적인 역사 개입이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그 자신의 위에서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리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 창조주요, 자신의 백성과 그 백성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사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로 8절 말씀 속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드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승리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끝났다. 는 의미 아닙니까? 그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가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대적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이 말하던 그 실패가, 세상이 말하던 그 절망이, 세상이 말하던 그 낙심과 좌절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했죠? 기쁨과 승리와 영광으로 그걸 반전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휘황찬란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을 이끌어내시고 역전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일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방신들은 당시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고 이방신들은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전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가난하건 그가 실패했건 그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에게 있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여호와가 세계의 기둥들을 세우시고 그 기둥들 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가 마땅히 그 좌절과 불안과 낙심의 현장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들어온다면 하나님은 등이 그 빈궁한 자를 구하게 하시고 거름더미에 진토에 앉았던 자들을 높은 상석 자리에 앉히시는 그 반전의 역사로 일하시며 자신의 백성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반전과 하나님이 왜 이런 역전을 좋아하시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10억 있는 사람에게 1억을 더 주면 11억이 되죠. 여러분, 100억에 있는 사람에게 1억을 더 주면 101억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억에 있는 사람에게 1억은 많은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도 없는 사람에게 1억은요? 뒤로 까먹어 자빠질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반전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전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가?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하나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한나의 대적 부인과는 여러 아이를 낳아서 한나가 날마다 볼 때 부러운 거예요. 저 여인은 미래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자신의 삶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도 없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밖에는 없어요.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어려움의 문제를 토해놓았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인자하여 주시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의 품에 누구를 안겨주셨어요? 사무엘을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사무, 이걸 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품에 그 사무엘, 내 품에 그 아이를 안겨주신 분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을 볼 때마다 뭘 깨닫게 되겠습니까? 뭘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저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반전과 역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고통을 가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반면에 교만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한 자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거룩한 자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한나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엘가나가 그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라도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태는 누가 낳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엘가나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은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이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분이 없고 그 하나님은 기둥들 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 거룩한 자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역전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뭘 달아보시는 분이시라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놓고 엉뚱한 행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백날 말해봤자, 백날 내 믿음이 어떻고 내 신앙이 어떻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행동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드러나지 않게 되어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당위성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노력했다면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얻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구태를 당기셨잖아요. 근데 한나가 당위성이 분명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길을 오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과 신앙의 담대성을 가지고 한나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을 때 분인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자들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여백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 그것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인간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데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얘들아 잘 들어, 나는 어떤 대학 갈 거야, 나는 어떤 곳으로 갈 거야, 내가 굳건하게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니들을 어디로 인도하실 수 있어? 니들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 굳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른 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때 좌절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겠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이나 저항에 의해 중지되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기초적인 배경이 잘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반전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 역전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무엇으로? 반전과 역전으로.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한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알고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왜요? 한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기둥을 세우시고 그 기둥 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전으로, 역전의 인내로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전과 역전으로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